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서, 어떤 분은 직장을 은퇴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학생이고, 어떤 분은 이제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30대, 40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각자 자신의 그 가치를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참 실망하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고 나이까지 들고 혼자이고 하면 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참 우리가 낮춰버리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좀 각도가 좀 달라지겠죠? 예수를 믿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때는 듣기 쉽고 알기 쉽고 아멘을 하다가 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참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안 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서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너를 귀하게 여겨, 가치 있게 여겨,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다 보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볍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로서, 가치 있는 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들으면은 아멘 아멘 합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선포하실 때 아멘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되돌려서 들으면 주님 좀 지키기 어려운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넘어졌어요.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내가 도와주면, 은혜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는 지킬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참 우리 힘으로 하려면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고 마음의 문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귀하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귀해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귀한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죠. 아멘으로 할 겁니다. 근데 막상 내 마음이 좁아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을 때 이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5절에 볼까요? 우연히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은 쉬워요. 근데 잘 안 돼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제가 실패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우리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고 가볍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 육신에 의존해서 살아갔을 때는 정말 부담이 많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오래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시기가 좀 덜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렇게 내 뜻만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이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있는 자를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귀하게 복음으로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그 일을 완수해 가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좀 폭이 넓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풍성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알 때 정말 내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성품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도움 안에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참 설교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이거 주님 설교도 잘 못하겠고 설교해도 참 제 자신이 먼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면서 조금씩 앞을 향해 가게 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합니다.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해요. 잘 돼요? 저주하는 사람 무시는 하고 그리고 관심을 끊을 수는 있어도 그를 위해 축복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몇 번이고 이 부분에서 주님 설교 못합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 40대, 5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님이 참 무던히 고쳐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문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이거 조금 가능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도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으로 갈 그날이 가까워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노 우에나크 아이시 누카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기 어려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거야.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미개하게 보였습니까? 병원도 없죠. 의사도 없죠. 사람들은 뭐 꼬질꼬질하죠. 그런데도 그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렇죠? 안 통하죠. 그래서 또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이 나면은 아이들이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나갑니다. 태어날 때도 죽어나가요. 한 4살, 5살 때도 죽어나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사랑을 느꼈을 때 복음의 힘을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복음이 또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말 잘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찬송가에 그분들이 찬송가를 좀 많이 불렀죠. 찬송가 563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거는 옛날 분들이 정말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성경에서 배웠대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으신 분이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은혜스럽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절실한 것 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 정말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고독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힘들어하는 것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곳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 주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이 상태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에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